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 달리 불법을 행치 말아야 됨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삶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오늘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삶의 가장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마귀들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적극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배척을 하고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세상은 아닐지라도 크게 다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박해를 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크나큰 장애가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의 미혹해 하는 일들과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이 유혹하는 많은 역사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못 믿게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세상의 생활 풍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통하여서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초대교회야 가시적으로 물리적으로 핍박과 박해를 했다라면 오늘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보이지 않는 물질로 보이지 않는 세상의 가치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야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움 아니겠어요? 고난 아니겠어요? 삶과 신앙의 이 괴리, 이 갭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일진데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것이 연속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합리함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의 패배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항상 2류, 3류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은 그냥 마귀들의 공격, 마귀들의 유혹, 미혹, 그것이 소극적인 성도들의 삶이라면, 그보다 적극적인 삶인 것은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건면하고 교훈하, 아주 디테일하게 교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은 얼핏 생각해 보면 상당히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뭐가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본다라면 사랑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 사도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도 보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사랑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외적인 모습,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입술의 변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우리가 듣는 이 귀의 변화, 많은 이 전인격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형제들을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건부였잖아요. 내 마음에 맞거나 나와 같은 기류이거나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거나 그러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칼같이 자르고 그리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여인들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시고 가장 먼저 저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다 적극적인 성도의 삶은 단순히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이기는 삶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랑을 하면은 내 목숨을 버려야지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려면 내 목숨을 버려야지 진정한 사랑입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힘입어 내 것을,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에 힘쓰는 것.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거입니다. 내 것을 일부를 포기하면서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것, 이것도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세요. 자녀들이 일평생 서가기 위하여, 온전히 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형제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의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면 오늘날 이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상 경기에서 계주를 하듯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기듯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오늘날 이 믿음의 바통을, 이 십자가 바통을 우리에게 넘겨서 이 그 힘으로 사랑의 질주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사랑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17절에서는 이 바로 구체적인 행동 가운데 구제하는 사랑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하는 것도,
양보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들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내 이웃이다. 단순히 이웃 사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옆에 집에 살고 앞집에 살고 뒷집에 살고 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자가 모두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사랑이었어요. 공포스러운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뿐인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야지만이,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자기를 포기해야지만이, 자기를 희생해야지만이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을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위하여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면서 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보다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성도의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한 것 아니겠어요? 19절을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 정말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근간이 되고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이 진정한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진리가 내 속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날마다 심겨지고, 이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길가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똑같이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밥을 먹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 용납할 수 있는 삶,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깨닫는 지혜, 지식, 내가 인격적으로 소양이 깊어서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많이 배우면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속담도 그렇게 나오지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인격이 그 성숙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을 비하시키고 나보다 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하대하고 비난하고 삶의 배경을 통하여 지식의 정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사들의 삶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처럼 때로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 때로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헌신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 거하는 것을 그것을 통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항상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지 않습니까? 예? 칠속 챙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진정으로 세상의 패배자가 되고 삼류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 오히려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더 돋보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가 힘쓰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23절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강조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삶에 대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강조는 무엇이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이게 더 강조점이에요.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를 비난하는 자를 사랑하고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죠. 본능적인 마음.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으셨다는 것.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살인하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자라는 얘기예요.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 3끼를 먹듯이 영의 양식을 늘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공급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데 힘쓰기 위해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랑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행하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이 사랑을 통하여 상대방이 변화되고, 이 사랑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며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다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